오늘은 시편 86편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받은 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86편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자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시가 이제 앞뒤에 보면은 아삽의 시, 고라의 시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뜬금없이 다윗의 시가 또 등장합니다. 그죠? 다윗 참, 제가 오늘 다윗을 한번 묵상해 봤는데 참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그죠? 다윗 이름을 다윗으로 바꾸고 싶어. 어떤 목사님이 뭐 다윗으로 바꿨던데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워요. 사실은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죠? 근데 사실은 시작은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다윗이 뭐 훌륭한 가문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뭐 풍채가 뛰어나고 놀랍게 사람들이 위대하게 보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실은 말째 아들, 막내 아들. 그래서 그 늦게 나서 그런지 뭐 어때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형들보다 덩치도 작아 보니까 풍채도 없고 또 양치기에 불과합니다. 가난했다는 거죠. 뭐 이렇게 종을 데리고 그죠? 뭐 양을 치고 자기는 명령만 하고 이렇게 호사를 누리는 채색옷만 입는 요셉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양치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여러분, 하지만 다윗은 어땠나요? 그는 참 믿음. 어떤 믿음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누구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단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비록 양치기로 그죠? 밤을 지새우고 추위를 견디고 그렇게 했지만은 참 양치기라는 뜻이 뭐예요? 좋은 말로 하면 목자, 패스터, 영어로 하면 패스터. 뭐 우리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죠. 목자라는 뜻입니다. 패스터. 똑같은 말이에요. 목자, 목사. 똑같은 말입니다. 양치기였어요. 양치기. 그런데 그 양치기에 불과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그 밤을 지새우면서 찬양하고 시를 씁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그래서 아마 여기 시편의 많은 반 이상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죠? 시예요, 시. 하나님을 노래하는. 노래죠. 찬양이죠. 쉽게 말하면 찬양. 아마 곡을 같이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시를 쓰고 곡을 붙여서 노래하고 악기를 또 이분이 그 밤, 그 무섭고 두렵고 외로운 그 밤을 어떻게 했겠어요? 악기를 또 예술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악기를 다루고 그죠? 우리 청년들 악기 다루니까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악기를 다루고 그러면서 그 수많은 별들을 헤아리면서 그 밤하늘을 보면서 또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했다는 거예요. 다윗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부모까지도 너는 양이나 쳐라. 멀리 그 10대의 다윗을 그러니까 뭐 별로 뭐 그렇게 뭐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뭐 너는 옷 좋은 거 입고 공부만 해라. 뭐 이래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렇게 훌륭한 신앙 간증을 남기는, 그리고 사실은요 우리 시편 86편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그죠?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가난하고 궁핍하다. 근데 언제 쓴 시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쓴 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적이 나오고, 그죠? 뭐 그런 위협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울로부터 위협 아니면 자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위협, 뭐 어떤 경우인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죠? 하지만 그는 왕이 되기 전에는 가난했다는 거예요. 궁핍했다는 겁니다.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434페이지 사무엘상 16장 6절 7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12절 13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12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다윗이에요. 비록 보잘것없고 그 밖에 뜨거운 햇볕과, 그죠? 그 밤의 찬바람을 맞으면서 뭐가 그렇게 아름답고 피부가 좋고 뭐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참 고생하고 힘들고 막 그런 참 보잘것없는 양치기였을 뿐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훌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왜 그렇게 보았을까? 그는 하나님 안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만 고대하는 사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러분 10대 때 어땠나요? 게임이나 하고, 그죠? 뭐 다 그렇죠? 텔레비나 보고 뭐 여자 생각이나 하고.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신기해요. 놀랍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룹니다. 아버지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형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아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그 영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들이 뭐가 그리 이쁘겠어요. 근데 그 양들에 대한 사명, 아버지가 준 집안의 사명, 그죠? 거기에 충실합니다. 그래서 곰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려고 하면 끝까지 싸웁니다. 그리고 돌 던지기를 계속 연습합니다. 물맷돌. 그래서 쉬지 않고 연습해서 한 방이면 곰이고 이리고 쫓아냅니다. 쓰러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었죠. 자신감이 있었던 겁니다. 골리앗보다 큰 곰도 내가 무찔렀는데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만도 못한 골리앗은 내가 이길 수 있다. 왜 그렇게 봉기했습니까? 왜 목숨을 바칠 수 있었죠? 아니, 골리앗과 대결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저 파리 목숨이잖아요. 골리앗에 비하면. 그런데 그는 하나님,
대한 확실한 투철한 사랑, 영적인 그런 믿음, 죽어도 좋다. 하나님 때문이라면. 참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런 가난한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 앞에의 그 영성을 계속 키워나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위에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만 또 고난 받잖아요. 십몇 년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위협, 사울로부터, 왕으로부터 수천 명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그런 위협 속에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죽여버리면 내가 사는데. 그런데도 그는 뭐죠?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세웠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확신. 그런 믿음으로 산 다윗. 그 믿음이 오늘 시편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그 영성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86편 다시 오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아니 왕인데 무슨 가난해요. 거짓말이잖아요. 뭐죠? 뭐란 뜻입니까? 또 심지어는 뭐라고 하죠? 2절에 보면 뒷부분에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종이래요. 종. 대단한 신앙입니다. 그죠? 나는 왕인데 천상천하 유아독존할 수 있잖아요. 내가 한 마디 말이면 오히려 사울 때보다 더 이렇게 기고만장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그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떤 믿음? 나는 가난한 자다. 나는 궁핍한 자다. 또 심지어 2절에 나는 경건한 자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종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갈망하는 궁핍한 자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은 곳에 거하는 자가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런 믿음, 그런 겸손. 우리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5장 3절에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진짜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부자일 수도 있죠. 근데 이 다윗은 진짜 부자 아닙니까? 그 왕이 됐으니까. 근데 다윗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뭐라고요? 천국에서 큰 자다. 주님이 한 말이죠. 또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높일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조건 낮춰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 뒤에 보면 86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또 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교만한 자의 특징이 뭐죠? 말로는 하나님,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이름으로 내가 이거 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죠? 심중에 주를 두지 않는다. 주가 아닌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진짜 내 주가 아닌 거예요. 내가 주인 거예요. 내가 사울왕처럼 내가 주인이에요. 그렇지 않죠? 다윗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에 보면 뭐라고 하고 있죠?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주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 유호하십니다. 주에 대한 확신, 주에 대한 높임. 15절에도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덧게 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진짜 하나님을 확신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그런 신앙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 낮은 자의 신앙,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사실 저는 다윗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근데 제 간증을 하자면은 참 다윗과 비교가 안 되지만 살짝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도 사실 별 볼 일 없는 자입니다. 맞죠? 별 볼 일 없는 자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처음 개척할 때 같이 강북에 이렇게 나올 때 제가 교회 나온 지 한 4, 5년 됐을 때 개척을 했어요, 교회가. 그래서 거기에 동참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뭐 별 볼 일 없고 다만 교회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또 교회가 나의 삶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이런 믿음으로 교회에 동참했습니다. 근데 뭐 교회 아무도 그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한 32살쯤에 그 이듬해인가 개척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신약 116페이지.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상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준비하고 깨 있으라는 거죠.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오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물어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에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별로 말씀을 안 하세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의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깜짝 놀랐어요. 전기가 저에게 오는 것 같았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어요. 나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뭔지 모르는 그런 감사와 그런 역사가 저한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요. 희한하죠? 저도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 말씀을 받고 너무 막 전기 통한 것 같이 며칠을 가슴이 두근두근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신앙을 안 했느냐 그런 거 아니고 애들 태우려고 일부러 그저 내 교회 그 차가 있었는데 그거 몰고 다니면서 다 이렇게 태우고 오고 가고 굳은 일, 남 안 보는 일 내가 나서서 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피곤한 건 잠 못 자는 가운데서도 집회 참석하려고 밤 10시고 11시고 오고 그런 추억이 있어요, 저는. 그런데도 이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새벽 기도 나간다고, 그죠? 5시에 일어나가지고 막 걸어가 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아무리 생각하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도 막 고민했어요. 그 성령이 뜨거운 마음을 내한테 줬는데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데. 근데 10년 만에 42살 때쯤에 10년 만에 이 말씀이 딱 내가 다시 읽는 그 순간에 깨달았어요. 내가 10년 전에 받은 말씀이다. 그때 기억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기해요, 저도. 그래서 그 어간에 제가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수요일 날인가 주일 날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주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막. 이 말씀도 다시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 기쁨을 그때 너무너무 깨달았어요. 이거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근데 저는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성경도 잘 모르고, 물론 뭐 교리책도 보고 주석서도 보고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도 보고. 근데 그게 준비는 아니잖아요. 나의 영성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지식적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이제 가게를 했었는데 가게에 구독자들이 오면 열심히 복음 전했습니다. 근데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참 힘들죠, 복음 전하는 게. 그래서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래서 먼저 그리스도인 훈련을 가게 됐죠. 그게 2012년입니까? 그리스도인 훈련을 가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 훈련을 가게 되고, 근데 사실은 만약에 아내가 반대했으면 하나님 뜻으로 받고 포기하려고 했어요. 왜? 환경이 안 되니까. 그 전에도 그랬지만 먹고 살아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순적하게 내가 이 가게 맡을 테니까 가라. 근데 사실 이렇게 일주일간 갔다 오면 또 밤새도록 일도 하고 막 그렇게 힘들었어요. 나중에 찬송을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하고, 또 주일학교 체험교사 하다 보니까 또 행사를 내가 또 잘 많이 벌립니다. 이 교회에서 좀 그런 면이 있지만, 그때도 막 연합 캠프도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 훈련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고 그런데 CTI 후리선 훈련도 하고 또 계속해서 공부할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라고 그 성침이라고 있습니다, 인천에. 거기서 3년을 공부했어요. 요즘은 브래들린 트랙이 있어서 토요일만 가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때는 제가 월요일 날 밤이나 화요일 날 새벽에 가면 화수목 아니면 화화수목금을 계속해서 거기 거주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과제가 물밀듯 밀려옵니다. 한 과목에 과제가 3개씩 4개씩 줘요. 또 시험도 준비해야 되지. 능력 바뀐 거야. 체력도 안 되고. 교회에 또 충실히 나왔습니다. 빠진 적이 없어요. 또 제 사역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힘들었습니다. 책을 막 10권씩 쌓아놓고, 뭐 과제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잖아요. 막 쥐어 짜내듯이. 근데 그게 다 훈련이더라고, 과정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밤에 그 3km를 걸어가야 돼요.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한 3-4시간 만에 도착해가지고, 그것도 한참을 걸어가야 돼요. 2km 이상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것도 소를 키우는 데가 돼가지고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기 때 막 달라들고 벌레 달라들고. 내가 왜 이래야 되지? 40이 넘어서 내가 무슨 짓이지?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이걸 그만해야 되지 않나? 너무 힘드는데. 내 돈 써가면서. 지금은 뭐 교회에서 뭐 누가 뭐 등록금도 대주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저는 제 돈으로 다 했어요. 지금까지 수천만 원 썼습니다. 그죠? 한 4-5천만 원 썼던 것 같아요. 그 3년을 공부했고, 또 THM 과정이라고 신학 석사, 또 그 목회학, MDB 과정이 이제 3년입니다. 이 목회학 석사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MDB 말고 그 MA나 또 그런 게 있는데, 그는 2년 과정인데, 그는 문학 박사라고 합니다. 문학 석사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MDB를 했기 때문에 3년 과정이고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THM 과정이라고 신학 석사 과정이 또 2년 있어요. 그것을 또 했어요. 하기 싫은데. 나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머리는 좋아요. 공부하는 요령은 제가 잘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성적이 나고 이런 걸 잘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체력이 좋고 공부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던 거예요. 다윗처럼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리고 참 계명대학교 박사과정도 또 3년을 했어요.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힘드는데 거기 가니까 막 자유주의자들도 많고 막 그죠? 막 그 교수들하고 논쟁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그러니까 8, 9년을 한 거죠. 제가 왜 했겠습니까? 40이 넘어서. 여러분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청년들에게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그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는 자는 쓰임 받지 못합니다.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물론 뭐 꼭 학교를 나와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내 스스로 할 능력이 안 되면 받아 먹을 수도 있어야죠. 맞죠? 그런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는요, 뭐 신학교를 가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필요 없어요. 해야 돼요. 학교 안 가더라도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CTI를 하든 뭘 하든 하십시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과정들을 거친 겁니다.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도 그렇고 가르쳤잖아요. 성경 봐라 하면 되잖아. 만약에 그냥 뭐 성경이 가르쳐 줄 것 같으면 아니잖아요. 먼저 배운 사람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도 분별할 줄 알고 옳은 것도 분별할 줄 알고, 그죠? 사실은 계명대는 자유주의 신학교입니다. 저는 근데 더 투철한 복음주의 성도예요. 얼마나 내하고 안 맞아요. 그런데도 전혀 물들지 않았습니다. 왜? 확인해 보니까 내가 믿는 믿음이 더 확실하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허술함, 약점, 그들이 잘못된 거 다 파악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밖에서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보고 배우고 이거 필요한 겁니다. 그죠? 저는 그 베드로에게 준 그 사명 너무 감사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목자 사역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이름입니다. 목자라는 이름은. 그 사역을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가 돼요. 내가 그런 과정이 없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못 해낼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아직 과정이 남아 있어요. 논문을 해야 되는데 제가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워요.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논문도 써야 되고 사실은 또 쓰고 싶은 책도 많아요. 꼭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청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내용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마음만 있고 참 머리에 구상만 하고 있고 가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꼭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싶어요.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목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게 물론 교회의 일꾼에 대한 그런 사명 맞지만은, 목자의 사명 맞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에 대한 그런 비전도 맞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래서 참 다윗은 그 목자로서 진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인지 깨닫고, 그리고 더 주를 깨닫고 확신하는 자로 살았어요. 왕이었지만 그는 그래서 이 86편도 보면 계속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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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5절도 보면은
그죠? 이야기 아까 읽었지만은 주는 선하사, 그죠?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15절에도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주는 인자하시며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기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으로 우리가 더 깨닫고 확신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이런 주를 확신하는 것에 대한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깨닫고 확신하는 가운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영성 세 번째는요. 다윗은 진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기도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도 기도합니다. 회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끝까지 주님을 찾고 찾는 기도하는 다윗의 영성. 진짜 복 있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끝까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가 그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가. 그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솔직합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말은 겸손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진짜 지금 영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들로부터 핍박을 받는지 아니면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너무 공고하다는 거예요. 그 대적자로부터 지금 내가 위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지금 자백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뻔뻔할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게 기도하십시오. 나 어려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거든요.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그 의미 아닙니까 지금?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우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2절을 볼까요?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옵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과거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추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둘러싼 그 악한 자들로부터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래서 17절 보여요. 17절 주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제발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은총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보여달라고. 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는 솔직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하심과 긍휼하심과 그 도우시는 분을 믿고 나아갑시다.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끝까지 믿고 기도합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죠? 다윗 같은 그 다윗이 복 받은 자잖아요. 3000전의 인물인데 우리가 얼마나 다윗을 통해서 많이 배웁니까? 우리 하늘나라 가면 다윗을 볼 거예요. 애게 이러지 말고 대단한 그 다윗. 나도 다윗처럼 살고 싶어요. 다윗의 복을 나도 누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다윗처럼 살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현실은 힘들 수 있잖아요. 현실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낮춥시다. 궁핍함, 가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우리를 높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좀 이상해. 왜 그렇지?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을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면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다윗의 그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질병으로, 또 참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합니다.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또 우리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우리에게 되어들고 또 우리를 고소하기까지 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짐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신실하시고 사랑 많으신 주님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악한 자를 물리쳐 주시고 질병을 떠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 삶을 은혜로 보존하시고 구원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